오늘 지난번에는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전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앞에 인사말 1절과 2절을 가지고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저와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은 VIP예요. VIP. 하나님 볼 때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VVIP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1세기 오늘 편지는 AD 64년경에 기록됐다고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세기죠. 1세기 중엽쯤 지나서 지중해 동쪽, 그러니까 흑해 남쪽, 지금의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죠. 터키, 투르키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죠. 특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또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특별히 이 소아시아, 그 당시에 소아시아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 바로 요한계시록 7교회가 바로 이 터키, 이 투르키에 있는 지역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번성했고 또 인구가 많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 사회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오늘 편지를 한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여기 편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요절이니까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세상 한복판에 버려진 것처럼 느끼는 이 나그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조롱당하고 위협당하는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영광스러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절과 2절을 한번 잘 대조해서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이 아주 강력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흩어진 한마디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자기들의 나라와 고향을 따로 두고 타지에 있는 도시나 마을에 지나가는 여행자요, 체류자, 잠깐 체류하는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만의 변두리 사람들. 그 지역의 중심에 들어올 수 없는 변두리 사람들, 마지널 소사이어티, 변두리 사람들, 변두리.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돈 벌러 온 노동자들, 파키스탄, 여러 베트남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지금 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들의. 근데 여기 2절에서 보면 말이죠, 여기에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이 아주 초라한 모습이라고 표현한다면 바로 2절에는 그 숨겨진 그 왕족 그 이상의 충격적인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건 뭐가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대 나와요. 총동원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택가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요. 흩어진 나그네같이 변두리 사람들이지만 아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적인 작품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로 말이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아요. 변두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모두가 총동원해 가지고 너희들을 택하셨다. 택하셔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어미하고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저들이 누구기에? 저들이 어떤 존재기에? 성도가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2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세 삼위일체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분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를 아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그게 숫자가 몇 명이냐? 예산이 얼마냐? 세상에서 얼마나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고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계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 어느 한순간이라도 교회를 인간의 집단, 인간의 모임, 인간들의 작품으로 인간들을 위하는 것으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봉사할 때든지 여러분이 교회 교제할 때든지 여러분이 사역자들을 대할 때 어떤 한순간이라도 인간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신적인 작품이란 말이죠. 신적인 작품.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인사말 한번 봅시다. 인사말 보면은 2절 하반절에 인사를 하지요. 뭐라고 인사해요? 2절 하반절 끝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은사말, 물론 이게 일반적인 은사, 그 당시 일반적인 은사말이죠. 카리스 샬롬,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죠.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상의 형식상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자가 이제 축도하잖아요.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축복을 선포할 때 그 축복을 선포하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을 부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를 보증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말씀에 능력을 부여하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게 되게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축복의 말은 마법이 아니에요. 뭐 주문 외우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되는 그 축복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설교자가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 아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뭐예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복된 날, 이 복된 날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이 주의 날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록 적절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멘. 이게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뭐 소리를 안 내도 돼요. 속으로라도. 믿음으로 아멘. 그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더욱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냥 절차상에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립서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정으로 축복의 말씀을 빌고 믿음으로 선포되는, 그리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축복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택까지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2절에 가서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알고 계시대요? 영원부터 알고 계시대요. 영원부터.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거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은 더더구나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의 반대가 뭐예요? 우연의 반대. 필연이라고 그러네. 사연이 없는 그 노사연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의 반대가 뭐예요? 필연이 아니고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기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거기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랑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 섭리 아니에요. 섭리. 섭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뒤늦게 생각해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핏덩이가 거기에 손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내장이 생기고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고 계셨으며, 그리고 뭡니까? 내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응앙하고 나와서 생일이 되어서 하루도 되기 전에 뭐예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벌써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이 세상이 나오기 전부터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 기록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부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우리를 사랑받을만 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서 덜 완악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로마서 11장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으면 또 누가 있나요? 버림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보시라. 아멘. 우리도 전에는 버림받은 자가 똑같아요. 소망이 없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세상의 풍족을 따라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 마귀에 끌려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소망 없는 자들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깨닫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타내는 은혜의 예배자들이 되도록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택하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거룩이라는 말 구별됐단 말이에요. 구별됐다. 세상과 다르단 말입니다. 세상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소속에 우리는 다른 소속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과 구별된 다른 존재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교회되게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은 교회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말이에요. 바쳐졌다. 성전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전인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물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이거 성물 아니에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이 없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것으로만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기업을 하니 무슨 시스템으로 흘러가요.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성령의 사역은 거룩하게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병 고치고 방언을 해도 죄 씻음과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참 고뇌가 있습니다. 목사들의 고뇌, 고민, 회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변하지 않는가? 모든 목사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10년, 20년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별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목사들의 회의요, 목사들의 고민이요, 고뇌다.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처럼 속 썩고 문제가 많고 변화되지 않은 교회는 없을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고 방언이 있고 많은 은사를 행하고 말이죠. 병을 고치고 이런 은사들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왜냐하면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는 사역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1장 2절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지금 책망할 것이 많아요.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참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고 정말 하늘의 천국이 이 교회에 임한 것처럼 정말 천국 같은 교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죠. 아멘. 왜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이 주속적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같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게 목적절이에요. 목적절. 얻기 위하여 목적이에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여기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우리 만성교회는 이 주어가 잘 안 나오죠.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자리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핏부림의 자리까지 순종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목사와 선교사? 목사와 선교사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바쳐진 헌신된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택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는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말이죠, 이 중생하고 회심한 이 거듭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이 베드로서에서는 순종으로 표현해, 순종하는 사람들을 표현했어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라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시작.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까 2장 2절이 아니라 22절입니다. 1장 22절. 1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1장 2절에도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 핏부림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베드로 사도는 회심의 특징을,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을 순종으로 해서 순종. 어디까지 순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순종하는. 왜 핏부림이라고 그랬겠어요? 피 흘림은 보통 우리가 피 흘림이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림. 피 흘림이 뭐예요? 대속의 죽으심이잖아요. 이건. 근데 왜 핏부림이라고 그랬겠어요? 핏부림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 1장 2절 외에는 핏부림이 안 나와요. 다 피 흘림이죠. 피 흘리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왜 피 흘림이라고 그랬겠어요? 피 흘림으로 인해서 얻는 우리가 모든 축복들을 얘기하고 피 흘림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받은 특별한 사람들로 만드셨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거기 이 핏부림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죠.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순종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백성들 향해 뿌렸어요. 그 양푼에 있는 반의 피를 가지고 나머지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반은 백성들 향해서 뿌렸어요. 백성들 향해서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뭐예요? 바로 언약의 핏뿌림의 그 자리까지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피언약의 피언약 아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거기 보시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여기 13절 상반절에 하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출애굽하는 장면이 이랬잖아요. 허리를 띠고 너희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먹으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특별한 사람들로 만들어진 이 놀라운 축복, 이 영광과 이 장엄함을 얘기하면서 축복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책임. 요구가 있어요. 요구가. 순종함으로 너희가 순종함으로 어디까지 순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는 그 자리까지 순종함으로.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1절 이하에 보시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했어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막 좋은 음식들이 진성처럼 창비했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데 보니까 이 임금이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온 거예요. 예복을.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여기 이 잔치에서 내쫓으라. 그러면서 바깥 어둠 가운데 슬피 울 것이다 하고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가장 마지막 22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청함 받아 왔어요. 예복이 뭐예요? 예복이 순종의 삶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로 만들고 이 세상에 나그네요.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그 다름의 삶이 없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삶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내어쫓으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그래요? 이 삶이 없으니까, 순종의 삶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의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청함을 받을 수 있어도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의 삶. 어디까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그 자리까지.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자리,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를, 그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힘 주셔서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우리가 은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좌 편에서 앉으셔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죠. 모든 걸 다스리죠. 우리도 눈동안 지키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우리가 그 핏부림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가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성령이 지금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택하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해가지고 이루신 구원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총동원하셨어.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 이 구원을 흔들 자가 없어요. 흔들 자가. 이 구원을 파괴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1장 2절 끝에 뭐라 그래요? 인사말미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입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옆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죠. 옆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니죠. 옆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그 옆 사람을 볼 때 성부 하나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존재에 다른 존재, 다른 사람이 다르게 살아야죠.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자리,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얻기 위하여 이 순종의 자리까지, 그 피 흘리는 자리까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힘을 주세요. 성령이 도우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감사하며 더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